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여러분들 뵙는 게 더 은혜가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에 감사하시고, 내일을 말할 수 있고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내일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윗 왕이 어떤 은혜를 누렸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만나,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 왜? 모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떠는 가운데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여호와 샬롬으로 나를 구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과 사업장과 직장 외에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린 신약의 사람 가운데 우리 한 사람으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이고 갈릴리 사람이고, 또 그의 아버지도 어부이고 결혼했고, 그는 갈릴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 수제자로 부름받아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게바라고 하는 별명, 이 별명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멋진 고백하여서 주님에게 칭찬받은 자요.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함께 동행했다가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저 세상의 사회에 내려가면 병자들 만나야 되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대적해야 되고, 서기관 제사장들 만나야 되고, 또 헤롯도 있고, 그러니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초막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짓고 삽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그리고 제자로 파송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뽑아서 보내시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더러운 사단 마귀를 내쫓는 권세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고 디베라라고도 말하는 이 호수에 서서, 또는 바다라고 말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다 보고 주님께 신앙 고백하여 칭찬받고,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에게 약속도 받았는데, 그런데 미끄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실족했어요. 왜요? 주님과 3년간 동행하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보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닷물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의심하여 바닷물에 빠져가는 나를 살려달라 했더니 주님이 내 손을 잡아 건져주셨는데, 그런 능력의 주님이,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던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던 그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러 들어갈 때 우리는 너무 좋았다. 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저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저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무리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실 줄 알았는데 웬걸요? 주님이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서 이거는 내 몸이다, 내 피다, 먹으라 마시라 할 때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니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고 슬퍼 죽을 지경이니까 날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제 아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곧바로 잠들어 버렸죠. 똑같이 주님이 3번을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나 가자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와 로마 병사들이 제사장들이 파송한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붙잡혀 가는 거예요. 베드로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다 고백하고 맹세하고 철떡까지 약속했는데 왜? 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지나서 저 무리들 사이를 홀연히 지나갈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잡혀가시는 거 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제 아들이 실족합니다. 베드로도 실족해버렸습니다. 아니 실족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고통과 비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분명히 예언했음에도 제 아들은 그걸 못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실족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왔어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다, 갈릴리 바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감사하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실족하는 일, 시험에 드는 일, 때로는 주님 이것만은 내가 꼭 기도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해주셔서 내가 교회를 뛰쳐나간 꼭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주위에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삶이 지금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이 안 해주시고 왜 내 삶에 변화를 안 주실까? 이런 답답하고 억눌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만 있습니까? 그런가요? 그런 날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오죽했으면 말씀에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겠어요. 감사하라 그러겠어요. 그 반대 말로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힘들고 고난이 많고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많다 이 말이죠. 기뻐하기보다는 슬픈 일이 많고 힘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위로와 쉼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 주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회복의 과정을 우리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회복과 치료의 과정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돌아간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베드로에게는요, 진짜 유리한 장소, 자기에게 최적의 장소예요.
왜? 첫째, 고기를 잡던 곳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고기를 잡던 얘기를 듣고 태어났을부터 고기 잡아온 거 보고 자기도 굵어 이제 자라면서 고기를 잡던 최고의 장소예요. 이보다 더 익숙한 곳이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바다를 사사치 다 압니다. 어느 곳에 가면 어떤 물고기가 있고 어느 때 가면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세 번째, 베드로와 함께 6명의 제자가 함께 갑니다. 3년간 팀웍을 맞춰본 친구들이에요. 간혹 세베대 아들과는 갈등도 있었지만 7명이 갔으니까 뭐 겁날 거 있겠어요, 여러분요? 장정 7명이 갔으면은 뭐 웬만하면 여러분요 뭐 꿀릴 게 없잖아, 그죠? 여기다가 갈릴리는 고향이니까 고향 가면 누가 있어요? 친구도 있을 거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계시고. 그러니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는 최적의 장소, 내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가장 적합한 장소인 줄 압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 으쌰으쌰 합세하여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야, 내가 제일 잘하는 장소, 내가 가장 익숙한 장소, 바다의 깊이도 아는 장소, 어릴 때는 여기서 헤엄치면서 물고기도 잡던 장소, 그리고 여기다가 6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겁날 게 없잖아요.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네? 제가 볼 때는요 못 잡은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아니 고기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치는 그물을 다 피해 다니는 것처럼 안 잡혀요, 여러분요. 안 잡혀도 이렇게 안 잡힐 수 있을까? 밤새도록 던졌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벗고 자기 전심전력 투구를 다 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좌절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으니까. 여기가 어떤 장소예요? 재기 장소잖아요. 다시 일어서야 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뭐예요? 한마디로 나의 전부를 다 바치고, 내가 그동안 3년간 내가 전심전력으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죽어버리셨어요. 이제 나에게 남은 희망은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거 밤이 새도록 던졌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뭐라고요?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못 잡은 게 아니고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6명의 제자가요 거기서 그물을 던져서 잡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사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사랑과 정성을 쏟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쏟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해서 실족하고 넘어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와 이 자리에 자기들 힘으로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고기를 잡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안주하겠죠.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겠죠. 아, 이제 내가 살 곳은 여기구나. 갈릴리를 떠났던 3년간이 나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아니고 헛된 시간이었구나.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해봐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고 안 잡힌 거다. 왜요? 주님이 이들을 만나러 오시죠. 지금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누구 힘으로 해요? 내 힘
6명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7명의 제자들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최고 최선 최상의 노력을 다해서 그것까지 벗어 던지고, 그 바다를 누구보다 잘 가는 베드로가 전진두지하면서 그물을 던지니까 힘들고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또 던졌겠죠. 또 던졌겠죠. 번갈아 가면서 던졌겠죠. 근데 잡아요, 못 잡아요? 잡아요, 못 잡아요? 그렇지, 안 잡히는 거죠, 여러분요. 이제 잘 아시네요, 여러분요.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안 잡히는 거죠, 여러분요. 거기서 고기를 잡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고기 잡아갖고 뭐예요? 그거 팔아갖고 내가 살면 되니까. 조건은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자리 있어요. 사회 나가서 실패하고, 때로는 사기도 당할 수 있고, 거짓말에 속아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 나에게 가장 익숙한 자리에 와서 다시 재기하고 싶은 마음 드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성공은 이미 실패하고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고 안 잡힌 거다. 왜? 주님이 베드로와 제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다시 부르시니까. 오늘 상처 입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실족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함께 오셔서 다시 이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안 잡힌 거다. 이제 날이 점점 밝아가고 있어요. 밝아오고 있어요. 이제 날이 밝아오면 고기들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포기해야 될 지경에 왔어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기진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밤낚시 하는데 한번 따라갔었거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방울줄 봐도요 완전히 깜깜한 칠흑이에요. 아니, 요즘은 우리나라가요 가로등이라도 많잖아요. 이 산속 깊은 그런 저수지 가니까요, 와, 옆에 사람 얼굴도 안 보여요. 불도 안 켜더라고요. 왜? 고기 달아난다고. 그걸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낚싯바늘에 지렁이를 꿰갖고 던져놓고요 낚시 그 찌만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오래 봤더니요 눈이 막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걸 왜,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아니,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데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야, 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이 귀한 시간에 뭐 하고 있지?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절대로 밤낚시 안 따라갔어요. 낮에도 안 따라갔어요. 여러분, 낚시 던져놓고 고기가 물도록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것, 그 힘든 것보다 더 몇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힘들었던 것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한 허탈감, 상실감. 옆에 동료들끼리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화가 될까요? 안 되지. 우리 선민이도 안 돼요. 고기를 한 마리도 고기가 못 잡은 게 아니고 안 잡히니까, 야, 이럴 수가 없는데, 야, 이럴 리가 없는데. 또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먼저 고기 잡으러 가겠다니까 6명의 제자들이 따라왔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6명에 대한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안 잡혀도 이렇게 안 잡힐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 이성, 능력, 지혜, 체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능력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우리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경우에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기 잡는 기술, 바다를 아는 그 정세, 형편을 아는 것, 그리고 고기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떤 바람 방향에 따라서 잘 잡힌다는 이 모든 정보와 지리도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사람의 힘과 협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내 정리를 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밤에 들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내 힘과 열정과 물질과 내 정리를과 심지어는 대출까지 받아서 올린 했는데도 여러분 다 풀리던가요? 다 성공하던가요? 그랬으면 여러분 아마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부자가 돼서. 근데 여러분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될 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베드로 이제는 친구들 다른 제들 보기도 면목이 없고 허탈하고 기진하고 탈진하고 이 바다가 나를 배신한 건가? 이 바다가 나를 배반한 건가? 내가 이 바다를 떠나 있던 3년 동안 이 바다가 변한 건가? 온갖 생각이 베드로에게 다 들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고기 잡는 기술이 둔해졌나? 아, 내 감각이 무뎌졌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은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주님을 떠나면, 주님을 벗어나면. 근데 여러분 제자를 보세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다 망각해버렸어요.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힘없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그분의 다른 말씀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요. 이게 제자들의 한계였어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작은 믿음,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실족하시고 넘어지죠. 여러분 그렇다고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안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른다고 주님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자를 합당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자, 이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와,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 중에 12제자 특별한 제자들인데 이들도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 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나오잖아요.
말씀드립니다. 밤새도록 내 힘 최고를 다해서 6명과 합력하여 모든 인간의 힘을 지식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예? 안 잡혔잖아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잡았으면 자기들끼리 가서 희닥거리고 자기들끼리 조화를 하고 기뻐하고 그거 잡은 걸로 살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이제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저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요, 분명히 날은 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거든요. 새롭게 변화된 모습, 부활의 모습입니다. 쟤들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다시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안 잡힌 거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못 잡은 거하고 안 잡힌 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못 잡은 건 다음에라도 잡을 수 있지만, 기회가 있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안 잡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건 다음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가 고기를 못 잡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기가 안 잡혔다고 해야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 한계와 내 약점과 단점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고기가 안 잡혔어. 없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뭐라고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기가 찹니까 안 찹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납득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제가 갈릴리 바다 가보니까요, 크긴 크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물을 밤새도록 7명이 번갈아 가면서 던졌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물질이 있겠습니까?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혀갖고 이제는 기진하고 탈진하고 허탄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갈 판인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농부도 아니요 어부도 아니요 농사도 지어본 분도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 같은데 그분이 뭐라고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멀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까지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만나주는 거니까 나에게 다시 순종하라. 나를 다시 주인으로 맞아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너희들이 잡을 것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잡는다 하시니까 이전까지는 베드로와 6명의 제자가 못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안 잡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못 잡게 하신 거니까. 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 순종하여 터무니없어 보이고 내 노력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실패했어. 내 모든 역량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초월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의 힘까지 다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남은 건 뭐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긴 말씀도 안 했었어요. 짧은 말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인간적인 방법, 생각, 상식, 논리, 이성으로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만 남았어요. 뭐예요? 순종하는 순종하는 주님이 순종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했을 때 제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 의지하고 순종하여 던졌더니 고기가 어떻게 해요?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뒤에 말씀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의 것을 빨리 놓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고요. 인간의 포기가 하나님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우리 걸 너무 많이 잡으려고. 베드로가 자기 힘껏 다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함께 하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축복하고 나는 축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잘 응답하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 같고, 나만 자꾸 아픈 것 같고, 나만 자꾸 인생이 꼬이고 힘든 것 같고, 내 자녀들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산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됨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제 순종으로 가시. 순종. 혹 여러분 중에 그래도 나는 베드로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힘으로 딱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주님께 오겠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해보셔요. 해보시라고. 아직 안 말립니다. 해보시고 안 되시거든 그때 오시고요. 지금이라도 오시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순종하시고 내 것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순종만 있으면 됩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사도계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옹호했습니까? 받아주었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대적했죠. 헤롯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를 책잡으려고 그를 대적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대받고 따돌림 당하던 세리와 장녀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내가 의지할 것 없으니까, 권력, 권세, 물질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께 왔잖아요. 그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나는 아직도 내가 의지할 것, 내가 아직도 내가 지탱할 것, 내 힘, 지식, 지혜, 능력, 나는 친구들 많다. 그러면 더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제 이 땅의 것 다 후순위로 미루고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시거든 먼저 순종하십시오. 나의 마지막이 나의 포기가 주님의 시작이요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6절 보세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누가 지었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의 고백이고 삶의 모습이고 순종하던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동행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를 맡기시고 순종하셔서 베드로가 누린 이 153마리의 놀라운 기적,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보다 더 큰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